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어리석은 자일 뿐이다 입니다. 여러분, 나이 50을 지천명이라고 부르죠. 지천명이라는 말을 씁니다. 하늘의 명을 깨달은 자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경험을 하죠. 아, 그렇구나. 아, 이렇구나. 라고 하는 그런 인생의 그 경험을 통한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어져요. 그것들이 축적되어지고 쌓아지면서 아, 인생은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천명, 하늘의 명을 깨닫게 되어진다. 자,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나이가 들면 경험을 지혜와 지식으로 삼아서 남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조언하기도 하고 또 잘잘못을 따져주기도 하고, 자, 이렇게 되어지고, 또 그렇게 경험치가 이렇게 많이 쌓아지면 또 나이 어린 사람들보다 좀 더 통찰력 있게 또 분별력 있게 이렇게 판단하고 결정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어지죠. 또 그 지혜와 지식이 풍성한 자들은 또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깨달은 그 인생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항상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우리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주제 파악. 주제 파악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제 파악이 되어지는 사람이 겸손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교만해지는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지혜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 자기가 깨닫고 경험한 그것들이 절대 진리인 줄 알아요. 그래서 자기가 절대적으로 옳은 줄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뭐가 되어지냐면 아집이 되어지고 고집이 되어지고, 그죠? 그렇게 해서 오히려 순종을 하지 못하게 만들죠. 순종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파악할 줄 알아야 돼요. 주제 파악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한번 객관적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비교 대상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를 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봐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지구가 속해 있는 이 별의 이게 묶음을 태양계라고 그래요. 이 태양계가 크기를 보면 태양서부터 저 끝에 있는 해왕성이라고 하는 그 별까지의 그 거리가 어느 정도 되어지냐면 46억 킬로미터예요. 46억 킬로미터. 자, 빛의 속도로 따지면은 얼마나 걸리냐면 4시간 걸린대요. 자, 4시간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빛이 1초에 3억 미터를 간대요. 자, 그렇게 되어지면 이 4시간이라는 시간은 엄청난 시간이죠. 자, 가늠이 안 돼요. 가늠이 안 돼요. 근데 그 태양계가 속해 있는 그 별들의 무리를 또 우리는 은하계라고 그래요. 그 은하계를 보면 끝에서부터 끝까지의 거리가 12만 광년이에요. 여기서 광년이라고 하는 것은 빛의 속도로 1년 걸린다는 뜻이에요. 빛의 속도로 가서 1년 걸린다. 그게 12만 광년이라고 하는 거죠. 뭐 가늠이 안 되는 거예요. 은하계 크기가 12만 광년.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 12만 년이 걸리는 거죠.
그 정도의 크기의 은하계, 이제 우리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계야. 근데 우리 인간이 관측할 수 있는 우주 크기의 이 은하계 12만 광년 정도 되어지는 이 은하계가 몇 개 정도가 있냐면 2천억 개가 있어요. 2천억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끝에서 끝을 가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말씀에 사도행전 17장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자, 우리 하나님이 그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을 지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 그 우주를 지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엇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다 아무리 떠들어 봤자 여러분, 그 우주를 지으시고 그것을 다스려 나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천년만년 살 것처럼 자랑하고 자기가 무슨 지혜가 있는 것처럼 지식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떠들어대는, 자기가 무슨 절대 진리를 갖고 있는 것처럼 내 말이 옳아 라고 그 고집, 그 똥고집 피우고 굴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참 어떻게 보이냐면 어리석은 거죠. 오늘 솔로몬이 5절에서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이냐면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어떻게 살아갈지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 아주 미련한 자들이에요. 그런 게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라고요. 누가 하나님 앞에 지천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기가 무슨 하늘의 명을 깨달았다, 이런 말을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겠냐고요. 우리는 어리석은 자일 수밖에 없고 미련한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롭다 말할 수 없고 누가 자기 지혜를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안다라고 떠들어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욥기에 보면 욥이 자기 변론을 계속해요. 그 세 친구가 찾아오잖아요. 그러면서 세 친구가 야, 너 그렇게 그런 재앙을 받은 것은 네가 죄가 있기 때문이야 라고 하는 논리를 갖고 계속해서 욥을 다구칩니다. 근데 욥은 끝까지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의로워 하면서 자신의 모든 지혜와 자신의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자기를 계속 변론을 합니다. 그게 욥기 전체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욥의 변론들이에요. 난 죄가 없어. 나는 의로워. 나는 죄를 짓지 않았어. 끊임없이 자신의 지식을 갖고 변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에 그 욥기 38장부터 하나님이 개입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면서 진노를 하십니다. 누구를 향해서? 욥을 향해서요. 그 무지한 말로
자기가 똑똑한 줄 알고, 자기가 지식이 있는 줄 알고, 자기가 지혜 있는 줄 알고, 나는 죄 없어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왜 죄가 없는지에 대해서 계속 변론하고 있는 그 욥을 향해서 하나님이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라고 하면서 진노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네가 바다를 지어봤냐? 바다의 깊이를 재봤냐? 그 안에 있는 리오아단에 네가 이길 수 있냐? 하면서 그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욥은 깨닫게 되어지죠. 자기가 얼마나 미미한 존재인가를, 얼마나 지혜 없는 존재, 지식 없는 존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가를 욥이 거기서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하는 것이 이제 내가 듣기만 하였더니 이제 본다라고 하면서 정말 그 영적인 깨달음으로 더 앞으로 나아가는 그 욥의 모습을 봅니다. 무지한 거죠. 정말 자기가 똑똑한 줄 알았어요. 자기가 지혜로운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자신은 너무나 미미한 존재인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너무나 미미한 존재인 거예요. 바다의 깊이조차도 스스로 잴 수 없는 그런 무식한 자인 거죠. 무지한 자인 거죠. 그러면서 자기는 똑똑한 척하면서 남들에게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려고 하고, 지혜로운 척하면서 남의 잘못을 판단하려고 하고, 저 사람은 저래, 이 사람은 이래라고 하면서 그렇게 판단하고 비판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리석을 수밖에 없고 미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뭐예요? 명철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지혜를 가지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지혜, 진정한 명철을 가지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저는 이 남들에게 이건 이겁니다 라고 말할 때마다 마음이 찔려요.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하나님이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아는 척 해도 되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자꾸 자기가 다 안다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결정을 하려고 그래요. 이건 이거니까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면서 스스로 자기가 결정하려고 해요. 그리고 또 자기는 엄청 깨끗한 줄 알고 자꾸만 저 사람의 그 티를 보면서 판단하려고 해요. 나는 저래서 싫어. 나는 저래서 싫어. 자기는 진짜 엄청 깨끗한 줄 알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어리석은 것이라는 거죠. 어리석은. 우리가 깨끗해봤자 얼마나 깨끗해요. 우리가 알아봤자 얼마나 알아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단지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어리석은 존재이고, 어떻게 살아야 옳은 것인지 잘 판단하지 못하는 그런 자일 뿐인 거죠. 자,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하나님께 맡기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 맡기면서 살아야죠.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마다 그 한 걸음을 어떻게 뛰어야 되는지 주님께 물으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물으면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조금이라도 더 옳게 살아갈 수 있고 조금이라도 더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길이 좋아, 저 길이 좋아, 내가 판단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선 자로서 내 지식을 자랑하지 않고 내 지혜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내 깨끗함을 자랑하지 않는 그런 자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바로 주제 파악이에요. 그런 자가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자가 진리를 쫓아갈 수 있는 거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집과 고집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순종함으로, 절대 진리이신 그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오늘 하루 여러분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들 알아요? 아세요? 안다면 여기 나올 필요가 없죠. 모르니까 내 마음 안에 불안과 염려가 있는 거죠.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며, 주님, 오늘의 삶은 내가 주님 앞에 맡깁니다. 나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옳고 바른 길로 가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의 진리의 길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거 오늘 내게 힘 부어 주셔서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성령 충만케 해 주셔서 사탄 마귀가 나를 유혹할 때에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우리 이러지 않으면 어떻게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지 아니하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 시간은 너무나 귀한 복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영과 육과 그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 구하시며,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은혜의 시간 되어지길 축복합니다.